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워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활의 날은 너무나 기쁜 날이고요. 물론 성탄절도 기쁘지만 성탄절 그 이상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은 정말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소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이 신앙, 이 부활 신앙을 감격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이 부활을 체험하고요,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시신된 그 안치되어진 그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날이 밝자마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앞에 향유를 바르러 갔던 그 여인들이 본 그 빈 무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무덤, 그 예수님께서 이 죽으시고 또 그 시신이 계셔야 할 그 무덤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이요.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 무덤은 임봉이 되어졌는데 누구도 그 무덤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큰 돌을 굴려놔서 어느 누구도 그 큰 돌을 움직일 수도 없고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났고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명백하게 이 무덤의 돌을 굴려내었고 그 위에 앉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지진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낼 때가 많죠. 특별히 이 무덤에 이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 모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지진이 일어나고요, 굳게 닫힌 이 돌문이 굴려져 있고 또 그 돌 위에 주의 천사가 앉아 있는 광경을 볼 때에 그 무덤을 지키던 이 병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경비병들은요 천사를 보자마자 두려워 떨었고요, 마치
기절해서 죽은 것처럼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비병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보통의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또 로마인들이 볼 때는 이 정치적인 부분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은요, 어느 다른 이 병사들보다 정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아주 강한 이 병사들입니다. 어떠한 이 어려움 아니면 무덤을 급습하려는 이가 있다라면 그것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무장할 수 있는 그런 병비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이 강한 삼엄한 경비를 섰던 이 경비병마저도요, 이 천사의 현현 앞에 기절하였고요, 크게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며 두려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된 것은요, 그들 앞에 나타난 그 천사가 하나님의 경외스러운 그런 권위를 입고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신들의 눈앞에 떡하니 벌어지다 보니 넋을 잃고 움직일 수조차 없는, 마치 기절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특별히 마태는요, 역설적이게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은 살아난 반면에 오히려 무덤에서 죽은 자를 지킬 임무를 부여받은 자들은 두려워 떨며 죽은 자처럼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제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을 향하여서 천사는 어떤 말을 합니까? 여러분,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내용이 5절 6절 나오는데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특별히 저는 6절을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6절 상반절에 보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자, 지금 이 무덤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 계시며 어디론가 가셨다라는 거죠. 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히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죠. 예수님께서는요, 여러 번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담당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리라고 거듭 예언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다. 이 바로 이 죽음 이후의 부활의 이런 예언을 지금 정확하게 성취하셨다는 것을 말해주죠. 또 여러분, 보라라는 말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천사는요, 직접적으로 가까이 와서 여자들에게 직접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보라는 의미에서 와서 보라라고 말하죠. 여자들은요, 이러한 천사들의 공고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자리가 비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이 뜻은요, 결국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여인들은요, 죽어서 계셔야 할 무덤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실패와 이런 죽음을 상징하는 굳게 닫혀야 할 그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공간복음을 보면요, 누가복음 24장 3절에 보면 이 빈 무덤에 대해서 돌문이 열린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빈 무덤에 대한 이 기술,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는 세마포가 개켜져 있고 또 그의 머리 쌌던 수건은 이렇게 아주 정돈되게 이렇게 놓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도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빈 무덤이 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이 빈 무덤이야말로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빈 무덤이야말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이 사신 그 부활 승리하신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죠. 그분은 결코 무덤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분은 본질적으로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물론 죽으셨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신 후에 이제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 또한 이 부활이 되어지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진실성은요, 예수님의 죽음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육체로 부활하신 일이 없다면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헛된 것이며 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또한 헛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동일하게 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기독교처럼 거짓 종교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거짓말에 속아서 삶을 허비한 것이 되어지죠. 그 사실이 맞다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데, 예수가 다시 살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더우나 추우나 예배드리는 거 다 이것이 뭡니까? 헛된 것밖에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요,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바로 이 신앙의 기독교의 초석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원한 진리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천사는요, 여인들에게 슬픔과 근심에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속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리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7절입니다.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여기에 이 여인들은요, 마태복음 27장 56절과 또 28장 1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이 어머니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이로써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를 처음 목격한 여인들이 되어졌죠. 그리고 복되게 예수님을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고요, 또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정말 가지고 제자들과 무사람들에게 전하는 최초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사가 전하여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신다라고 말씀하며 그 여인들에게 속히 이것을 알리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에 왜 예수님께서, 그것도 부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먼저 제자들을 만나러 이 부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친히 만나리라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주님의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갈릴리라는 장소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갈릴리는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만났던 곳입니다.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없이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혀 나가실 때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이 갈릴리 사람에게는요, 예수를 만났던 그 첫 장소,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장소, 또 사명을 부여받은 그 장소는요, 완전한 실패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 갈릴리 땅은요, 결코 실패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심에서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다시금 그 실패의 장소, 다시 첫 만남의 장소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재위임시키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의 장소는요, 실패한 장소지만 그러나 다시금 옛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장소, 바로 그런 곳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금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뿔뿔이 도망갔고요. 그리고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그들을 만나 주실 때는요, 이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그 회복의 장소가 실패가 아니라 회복의 장소, 기쁨의 장소가 바로 갈릴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이 소식을 전할 여인들, 그들은요, 지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속히 빨리 가서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왜 이 여인들은 빨리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모르며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일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으셨던 실패한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 또한 이 사실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달아났습니다. 각자 제 갈 길을,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또 세상의 권력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완전한 실패한 사람처럼 두문불출하고 그들은 숨어 있는 것이죠. 이제 여자들은요, 이렇게 두려움과 절망과 실패 속에 갇혀 지내는 이 제자들에게 속해 가서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만나리라고 지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다는 그 승리의 소식은요, 이 여인들로 하여금 빨리 제자들에게 이 전해야 할 신속한 움직임이 필요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천사의 명령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러 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가는 과정 속에서, 뛰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인들 앞에 어떤 분이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뛰어가는 기쁨의 소식을 들고 뛰어가는 그 여인들 앞에 직접 나타나셨죠. 여러분, 그 내용이 9절과 10절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는 그 여인들을 만나 주시고, 또 그들에게 이 첫 인사가 무엇입니까? 자, 평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처음 부활하신 다음에 최초로 만난 사람들, 그 여인들 앞에 최초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평안하냐? 평안하냐라는 인사말입니다. 예수님의 인사말 평안하냐라는 말은요, 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사말인 헬라어 이 카이레테라는 말인데, 이것은 기뻐하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그들 건네해 주신 인사말, 이 평안하냐는 말씀은요,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었으나,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20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응해지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제자들은 슬퍼하고 근심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기쁨이 되리라라는 말씀이 지금 성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이 평안하냐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는 사건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할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의 모습처럼 친근하게 정말 그 여인들을 향해서 상냥하게 평안하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얼마나 큰 기쁨이 그들의 마음 안에 들어왔겠습니까? 이제 그들에게는요, 슬픔은 슬픔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인들의 슬픔은요, 기쁨을 받게 되었죠. 여인들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들은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뵙고 견딜 수 없는 감격에 벅차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벅차 올라오르는 그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 향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뛰어간 것이죠.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들고 뛰어갔겠습니까? 죽은 줄로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이들, 여전히 고통과 또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한시라도 이 기쁜 소식 전할 때에 그들이 두려움에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이 소식을 전하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쁨의 소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때가 가장 기뻐했겠습니까? 군 생활을 오래 하는 청년이라면 제대하는 그 날짜가 가장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고요, 또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그토록 원했던 대학을 붙을 때가 좋은 기쁨의 때가 되어질 겁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그 소식은 얼마나 이 기쁨의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은요, 세상의 그런 그 기쁨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고요, 모든 사람들 공통적으로 예수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가장 큰 사건이고 기쁨의 그 사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라는 이 분명한 이 증거는요, 또 이 빈모듬에 대한 부분은요, 속히 전해야 할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만난 다음에, 여기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공간 복음을 볼 때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실패했던 제자들의 인생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무기력했던 제자들, 이제는 죽음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그 부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이제 담대하게 능력을 가지고 넘치는 증거자로 변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요, 제자들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흩어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원권 각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생성되어지고
이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 부활 신앙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자들은 날마다 예수 부활을 확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교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요, 폭발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무엇이 이들을 담대하게 그 서슬프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 로마의 정부가 떡하니 버팀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현재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은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은요, 정말 소수의 이 믿는 무리들, 정말 로마의 큰 제국 앞에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힘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요,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놀라운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을 가졌던 이 소수의 크리스찬을 통해서 로마가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났는데, 이것 또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근거한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은 날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현재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느끼고요, 이 현재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이 현재의 나와 함께 하시는 현대성 속에서 생명의 능력을 느끼며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부활에 큰 기쁨이 있고요, 또 이 기쁨 안에 큰 사랑이 있고, 또 여기에 용서, 화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인한 그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의 확신의 근거고 장래에 대한 우리 모든 소망의 기초가 되어지죠. 그리고 현세에서는요, 일상적인 삶에서 능력의 원천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나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고 이 세상 어두운 길을 걸을 때에도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요,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무기력하게, 연약하게, 또 생명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 소식을 증거하고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 안에, 그리고 이 사건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 안에 바로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우리는 전하고 나타내야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이 있다면요, 우리는 넉넉히 이 문제를, 현실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요, 정말 내게 생명과 능력을 공급합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요, 나에게 실존적인 신앙으로서 내가 체험되어지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참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있어야만 우리는 죽음과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겁내지 않고 우리는 진리를 전하고 또 굳센 성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문을 꽁꽁 잠그고 언제 이 잡힐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 부활 소식을 듣고 난 뒤부터 그들은 문을 열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바로 생명이 주께 있음을 선포하고 그들은 담대히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가 경험한 이 부활의 살 소망을 가지고요, 여러분 담대히 전하러 나가시는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와 아픔과 질병과 또 물질 문제, 고통 문제, 자녀 문제로 해서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고 어디가 맞는 길인지 모르면서 정말 좌우를 분별치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이 주님께서 내 문제를 붙잡고 또 나의 이 죄의 문제와 내가 나아갈 바를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통해서 내 문제를 붙잡고 계시다. 주님께서 내 질병을 붙잡고 계신다. 주님께서 그 죽음에서 내 모든 것을 담당하신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시고 다시 사셨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오늘 더 큰 비전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오늘 이 부디 이 신앙의 이 부활의 터전 위에 이 부활의 감격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고 향유하시고 이것을 정말 나타내시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힘을 내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